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03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3장입니다. 303장 찬양합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하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하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성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하날까.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주셔서 삶의 빛을 비추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삶의 목적과 방향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모든 말씀을 사랑과 은혜의 말씀으로 받아 의와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믿음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삶의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때에 맞는 다양한 열매를 맛보게 하옵소서. 한 주를 돌아보며 은혜에 감사드리며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6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마지막 말씀인데요. 함께 읽을 부분은 1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교독하여 읽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5장의 족보는 노아에서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 당시 세상에 대한 이야기와 또 하나님의 마음과 그 감정을 교차하면서 우리에게 비교하여 보여줍니다. 노아가 살았던 당시의 사람들은 사람들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두 그룹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문맥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셋의 계열을 이야기합니다.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이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나타냅니다. 가인의 계열이 아니며 창조의 원래 목적대로 속했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딸들 곧 가인의 계열의 사람들을 쫓았다라고 그들과 함께 혼인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상황으로는 4절에서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만나서 태어난 후손을 네피림으로 이야기하며 자세한 설명을 이어갑니다. 그들은 용사이며 당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설명합니다. 용사며 당시에 명성이 있는 자들이라는 이 진술만 본다면 우리는 좋은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3절에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하셨습니다. 이는 달리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실 수 없을 만큼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또 세상적인 관심만으로 가득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관심을 두지 못하는 정형적인 표현이 육신이 됨이라는 표현입니다. 3절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이 또한 5절 이하에서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말씀 또한 가인의 족보를 계속해서 떠올리게 합니다. 아벨을 죽음으로 몰았던 가인 그리고 가인보다도 훨씬 더 폭력적이며 악했던 라멕을 떠올리게 합니다. 네피림이라는 자들 또한 용사이며 명성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힘과 능력을 타인과 그리고 세상을 착취하는 부분에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타인의 것을 빼앗아서 자신의 것으로 삼았으며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다스리지 않았으며 항상 죄와 악이 가득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감정은 6절과 같았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심을 한탄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복을 주시고 참 좋다라고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셨던 하나님께서 한탄하셨습니다. 여기서 한탄하셨다라는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나함이라는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노아를 낳으면서 했던 말과도 이어져 있습니다.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여기서 아니하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지는 단어입니다. 세상살이가 고통스러웠던 라멕에게는 위로와 안식을 생각했던 이 단어라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악함을 보시고 한탄하시고 슬퍼하셨습니다. 결국 창세기 6장에서 6장 1절에서 9절의 이 말씀은
5장 29절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가르쳐 주고 깨닫기 위한 새로운 설명과 새로운 풀어내는 그런 제신술과 다름이 없습니다. 신자들은 죄와 악으로 인해서 우리는 잠시 쉬고 싶습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십시오. 이와 같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세상의 악함으로 인해서 근심하시고 한탄하시며 슬퍼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성경의 역사에 계속되는 반복이기도 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의 관점이었고 또 신약의 사도들의 종말에 대한 가르침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에게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세상에서 믿음으로 또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 또 그것을 증거하는 삶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니라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행위는 심판밖에 남지가 않습니다. 라멕과 노아가 바른 믿음의 삶으로 구원을 바라였다면 당신의 이들이 느꼈던 그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감정과 그 마음은 한탄과 슬픔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때에 조금이라도 더욱더 믿음의 삶을 살며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2026년에는 한 영혼을 더욱더 우리가 품고 기도하며 먼저 우리가 복음으로 살며 또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8절에서는 이러한 노아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어히플레이인데요. 히브리어에서 한탄하다는 단어를 뒤집으면 은혜라는 철자가 됩니다. 죄와 악이 가득한 세상을 향하여서 한탄하였지만 단 한 사람 또 한 가정을 위해서는 은혜의 눈길로 바라보셨습니다. 친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셨고 하나님의 계획을 공유하여 주셨습니다. 그리하여서 14절 이하에서는 방주에 대한 세세한 지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곧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입니다. 그 지침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보면 얼마나 섬세한 지침을 주셨는지 깨닫고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나무의 종류를 선정해 주셨고 나무에 무엇을 바를지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방주의 크기를 알려주셨고 방주의 구조와 모양을 알려주셨습니다. 심지어 창문에 대한 세세한 지침까지도 주셨습니다. 아주 섬세하게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손길이 이토록 섬세하고 자세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결국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보다도 우리를 위한 것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향한 수고와 순종을 요구한다면 이것 또한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당장에는 우리에게 순종과 수고를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방주의 완성은 노아와 그의 가족 또 이들이 살아갈 새로운 세상에 대한 시각과 같았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순종과 수고 또한 이러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처럼 사랑과 은혜의 말씀으로 받으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시간을 믿음으로 살아가시며 순종으로 더욱더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가정을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전은서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태민이 그리고 예린 두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화평한 질서가 있는 가정 되기를 바른 행함과 순종이 있는 가정이 되기를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이어서 권명애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마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가족의 구원 특별히 남편분과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이어서 우리 속해 있는 환우분들과 또 속해 있는 전도회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있을 금요 기도회에 대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우리 삶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발길을 위해 주님 등불과 같이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덕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여 나가는 귀한 하루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쫓아 나가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때로는 세상살이로 인해서 주님